예. 옥경자매님 마지막 말이 제가 하려고 했던 저기 같아요. 이게 이제 오늘 손을 뗐다. 손을 대지 않았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손을 뗐다. 이게 비슷한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손을 대지 않았다 생각했을 때 빌라도가 그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잡아가지고 와서 아우성을 칠 때 밀란이 나려고 하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하고 상관없으니까 이 사람 피값에 대해서는 너희가 다 알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할 때 참 그냥 일반적이지 않아요. 뭐 힘에 대한 관념이 아예 없다 그러면 내가 힘이 있을 때 뭐 죽이거나 살리거나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런데 빌라도가 이 핏값에 대해서 너희가 당하라. 그게 반드시 이뭐 나중에 어떤 그 신으로부터의 어떤 그 재앙, 뭐 보복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럼 거기서 나는 손을 뗀 거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병사들도 이제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이제 두 가지 구도로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변호하려고 하는 니고데모.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관점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구도로 한번 이렇게 보고 자꾸 그런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성경에 보면 제가 붙잡는다, 잡는다, 또는 붙잡는다, 붙든다 이런 말씀들이 하게 이제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 악인이 의인에게 손을 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목적이 뭐예요? 의인들이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 입을 막으려고 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협박하고 그리고 말 안 들으면 죽이는 거예요. 죽으면 더 이상 말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도를 가지고 그래서 죽이기 위해서는 외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율법적인 이 율법 우리는 공의를 행한다고는 율법의 조건에 따라서 그 죄를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증명을 할 수 없으니까 되냐? 거짓 증인들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병사들은 앞쪽에서 그 예수님이 그 37절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걸 듣고 나서 이 그 자기 그 양심으로 봐도 이거는 분명히 어 잡아가서는 안 된다고는 깨달음이 있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겠는가. 잡아가지 않으면 분명히 나중에 큰 불이익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서 잡아가지 않았다는 거는 의인이라고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얘기하진 않아도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게 이제 저처럼 이렇게 돌려가면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말하는 자가 없었네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까지 말한 그것이 틀렸다는 얘기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들리지 않았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도가 뭐냐면 사실 예수를 지금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43절에 보면 어,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고, 잡고자 하는데 잡으려고 하는 것은 이전에도 이제 몇 번 나오는데 죽이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7장에 시작할 때도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성전에 올라가지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그러고 중간에 이렇게 이제 슬그머니 올라오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의도는 그들은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 것과 또 잡는 그 목적이 또 있다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도 그러니까 그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붙드는, 그러니까 악인도 붙들고 의인도 누군가를 붙들려고 하는 것이 항상 성경에는 나오는 것이고, 지금 우리들도 이와 같지 않은가. 내가 진리를 모를 때는 왼손으로 누군가 뺨을 치고, 또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도 왼손으로 왼쪽에 매달려 가지고 예수님의 어떤 그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부인하며 사는 것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럼 그들이 죽이는 것은 실제로 그들은 자기들이 승리한다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입을 막았어. 더 이상 말 못하겠어.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몸의 구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이 그 육신을 벗는 것인데, 그 목배임을 받아가지고 목배임을 받는 방법이 이 그 잡아다가 거짓증인을 세워가지고 죽이는 것이 우리 신앙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저도 열왕기상 21장 13절 그 나봇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과 이어서 그 사도행전 이제 읽었으니까 사도행전 21장 21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제 들었는데 이 그 내용을 자세히 안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사도행전 7장 51절에 그 연관된 말씀이 또 나와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랬어요. 이게 스데반의 말의 증거죠. 또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주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왜 이 말씀을 인용했느냐면, 여기서도 지금 사도 바울도 누군가를 붙잡으려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굳세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처럼 누군가를 붙들어 세워서 살리려고 하는 붙들m에 대해서, 붙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이제 대비해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누구를 붙들려고 하는데, 이들은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말라.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표면적인 할례를 받지 말라, 그 얘기였던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나 사도 바울이나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스데반도 하다가 죽었고, 사도 바울도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너네 몸에 그 생식기에 그 거죽을 베어냈다 해서 그 할례가 우리가 율법이 말하는 진짜 의미가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안수에 대해서 나와요. 이것도 이제 표면적으로 안수를 하는 것은 이렇게 보면 손을 대해서 머리 위에, 우리도 안수 많이 받잖아요. 성령 받겠다고 머리 대고 안수 받고, 복 받겠다고 안수 받고, 그러니까 많이 했는데, 성경 그 표면적인 근데 실제로 영적인 것은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전도해서 가르치는 것이 사실은 영적인 안수인 거죠. 그래서 성령을 들어가시도록, 그분에게 가도록 기자비가 되는 것이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거라,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그 안수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분에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심령 속에서 성경, 율법이 이러한 뜻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 이것이 사도 바울이 누군가 의인이
악인들을 붙들어서 건져내는 방법이 있고, 또는 악인들은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의 을 거짓 증인으로,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거짓 증거를 해서 누군가를 잡아서 죽이는 이 두 가지 이것이 이렇게 대치해서 자꾸 보였습니다. 음, 그래서 시편 말씀 군데만 한번 이렇게 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욥기 8장 20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은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대요. 그렇죠. 대적하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성전 병사들은 경비병들은 선회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는 제사장들의 생각과 지금 동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이 반대에서 니고데모는 훨씬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이런 이 3장에서,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하는 그 표적을 나타내고 하는 걸 보니까, 야, 이게 보통 사람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래가면서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제 예수님 지금 동문서답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또 동문서답해요. 아니 이렇게 늙었는데 못해 다시 도로 돌아가요?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때는 못 알아듣죠. 근데 지금 와서는 니고데모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는 묵상하고 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증거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오늘 저기 할 때는 율법이 얘기하는 그대로 왜 안 하느냐? 지금 이렇게 하고 지금 예수님을 옹호하는 재판장, 변호인으로 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시편에서는, 제가 이제 좀 연결이 좀 부드럽지 않네요. 시편 119편 116절에는 그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기서 주께서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는 게 순식간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자들이,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그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하면 안 돼요. 뭐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은 정치 얘기하고 설교 시간 내내, 또 이 뭐 먹는 거, 여행한 얘기, 뭐 이런, 그러니까 이 장르가 다 있어요, 목사님들마다. 그래서 정치 얘기 좋아하시는 분, 또는 뭐 물질 축복이 아주 메인 사람들, 입만 열으면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어디를 읽든지 간에 축복받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금기름 묻는 집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해석해 나가다가 보면 엉뚱한 소리를 할 수 없죠. 그것이 의인이 악인들을 붙들어서 전도해서 그를 붙들어주고 살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54절, 10편, 54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이게 그 사마리아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면 생수로 마실 수 있을까 해가지고 계속 자기를 가르치는 이 남편, 그러니까 어, 이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바꿔가면서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결국에는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남편은 다섯 바꾸고 여섯째 남편이 있는데도 밖으로 물길로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주님을 찾는 그 심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 사마리아 들러야 되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찾아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돕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찾아가셔가지고 네가 찾는 그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나다.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은 뭐다 해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그가 성경에는 함축적으로 되어 있지만 그 여인이 그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가 전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우리한테 성취되려고 하면 우리도 여기 와서 어떤 사람은 뭐 30년 여기서 말씀을 들었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우리도 그 가르치는 말씀에 합당하게 말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도 이게 순서대로 해서 내가 이 성경 말씀이 성령의 의도하는 대로 이런 뜻 아닐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어렵죠. 우리가 기독교에 있을 때는 아무나 큰 소리 칠 수 있었어. 금방 온 사람도 막 여기 와서 큰 소리 치고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 칠 수 있었지만은 여기서는 말씀이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증거하는 그 사람 또는 성령이 그 영이 내 속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는지 확증을 할 수 있어야 내가 믿음이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다른 지식들도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죠. 그죠? 여기서 뭐 목소리 크다고 해가지고 아무도 인정 안 하잖아요. 말씀을 잘 증거하면 그리고 나영재님이 증거하시는 말씀과 또 우리 지체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이렇게 딱 들어보고 나면 저 사람이 참 밝네. 또는 저 사람은 분명히 성령이 계시는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어둡네. 그러니까 속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입으로 내서 얘기하면 판단하는 것 같아요. 감히 말을 못하지만은 그래도 저 형제가 많이 혼탁하네, 어둡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밝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물어보고 싶고 듣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붙잡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저는 이렇게 양면으로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오늘 많이 저기 정리가 좀 안 된 상태에서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예. 그럼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막 벌려놓았으면 우리 장로 형제님께서 좀 이거를 정리를 해주시면 좀 우리가 들으면서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하게 마지막은 나한테 이렇게 뭘 일임하는 것처럼 그러네. 이제 요한복음 드디어 7장의 마무리 단락 말씀을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눴는데 우리 지체들 그 이해력 또는 발표력 이런 것이 매우 어, 좋았어요. 좋았는데 좀 더 더 욕심을 좀 낸다면 숙련된 언어 표현이 좀 필요하지 않나. 뭐 그렇다고 뭐 말쟁이들 그 강대상에 설교하는 목사들처럼 막 미사여구를 이렇게 동원하고 막 그렇게 하라는 것보다도 좀 너무 우리들의 표현이 어눌하다라는 말은 그 심령 속에서 밝기가 명확하고 분명하지 않다. 좀 뭔가가 불명한 것이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좀 욕심을 내자면 명료하고 분명한 표현들을 좀 잘하는 것을 위한 훈련이 좀 필요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우선 뭐 형제 자매님들이 오늘 말씀 나눈 것은 전체적인 그 윤곽에서 다 말씀 제대로 잘 하신 거예요. 에, 공회에서 즉 유대교 공회라는 건 제사장물인 사두개파 사람들과 율법사 계열인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 공회 의원들이죠.
72인이어야 되는데 71인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래야 최후 가결할 때는 홀수여야 가부간 결정을 하는데 다수 가결로 확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71인 아니면 73인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원은 한 지파에 6명씩이니까 12지파면 72인으로 구성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공회를 유대교의 공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공회는 제사장 계열은 사독 계열, 그 사두개파 계열이었고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들은 바리새파 계열이었기 때문에 두 그 양대 계보가 유대라고 하는 나라의 정치, 종교, 사회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최후 의결 기관 이제 노릇을 했죠. 그게 유대교 공회라는 거예요. 유대교의 공회는 에, 크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걸 열으셔야 되겠고, 사두개파 사람들에게서도 물론 그런 게 나타나겠지만,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은 학자 계열 이제 그 학자 타입들이기 때문에 율법사들인 건 이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율법 공부를. 사두개파 사람들은 현실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뭐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막 파고들고 이렇게 할 필요가 별로 없었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전부 학사들이거든요. 이제 그들이 다 랍비들이죠. 율법서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파 계보죠. 바리새파 계보의 신앙과 사두개파 계보의 신앙이 어떻게 다른 것은 우리 지체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바리새파 계보는 그때 당시 자신들의 자긍심으로는 매우 영적인 사람들이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들이에요. 그게 사실은 권세는 제사장의 권세를 사두개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만 바리새파의 그 학자들은 에, 국민들이 제사장 무리를 신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리새파의 그 율법사 서기관 이런 사람들을 더 신임을 해주기 때문에 자긍심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더 강렬하게 가지고 있었었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바리새파 사람들끼리도 개인적인 국민들의 그 백성들의 신임이나 에, 그 사람의 에, 그 가르침을 백성들이 어떻게 인정을 해주느냐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들은 회중 앞에 서서 연설하는 것, 즉 율법을 강론하는 것을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저 하말서 여기 저기 어, 김옥경 자매도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마지막 그 최종 시험은 논문 이렇게 패스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긴 체경 앞에 딱 사람을 세워놓고도 그, 그 자기 그 키와 같은 그런 체경 앞에서 어떤 주제를 그 심사관들이 주면 그걸 가지고 설교를 시켜보는 거잖아요. 뭐 그럼 이제 대부분은 뭐 다 패스를 하지만 그래도 거기서 설계 그 거울 보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심사관들 들으라고 그 멋있게 하면은 그 얼마나 연습 많이 해서 경자매도 아마 밤새도록 고심하고 막 연습 많이 해보고 나서 막 그 마지막 시험 그거 패스하려고 막 가슴이 조마조마해가면서 멋있게 했을 건데 그때 한 것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잘하죠. 그때는 첫 번째 처음으로 해보는 거 연습해보는 걸 뿐 아니라 시험 보는 건데 떠올라가면서 뭐 자기는 이 말 하고 싶었는데 엉뚱한 대로 이 말줄이 막 끌어나가져 가지고 이거 수습 못 해가지고
본래 말하던 줄기로 별로 되돌려 오려고 하다 보면 아 시간 됐다고 그만하라고 딱 그래 버리면 되게 섭섭하고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아마 그 저 김옥경 자매 여기 우리 저 이은자 자매님도 그 신학했다고 그러니까 그거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목산소 못 받는 거니까. 예, 예. 그렇게 그 이제 교육해가지고 사람을 배출을 하는 이제 선생 자격을 주어서 배출을 하는 이제 그런 실행을 유대교가 했었었던 거예요. 그걸 그대로 오늘날 신학교에서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겠고, 우리는 지금 교회 모임에서 누구도 자연스럽게 이런 걸 스피치 훈련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말을 조리 있게 명료하게 그날 어떤 말씀의 주제 흐름을 잘 설득력 있게 말하는 것을 훈련을 좀 더 했으면 하는 그런 게 내 욕심인 거죠. 들어볼 때 조금 더 노련하게 잘해줬으면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었어요. 오늘 이제 말씀에 의하면 그 바리새파 사람들끼리도 서로 자기의 명성과 권위를 좀 세우기 위해서 그 바리새파 같은 파당 안에서도 어떤 뭐라 경쟁, 좋게 말하면 경쟁, 이제 좀 나쁘게 말하면 어떤 시기로 쟁투를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똑같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공회원이 72명 중에 반 이상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더 사두개파 사람들보다 수가 더 많았다고 그러니까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 무리를 전체를 예,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때 당시 그런 걸 보면은 같은 신앙 사상을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서도 계급적인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상하의 순서가 다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의 전체를 이끌어가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의결 기관인 공회 내에서도 누구의 말은 훨씬 더 권위가 있고 누구의 말은 좀 권위가 떨어지고 이제 그런 거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관계를 잘 생각을 해보면 공회의 결정으로 예수를 체포해와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제 성전의 군관들이 이제 체포하는 경찰권이라는 것은 그 군관들이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있었기 때문에 민간인이 사람을 체포할 수는 없죠. 법적으로는 이제 그런 경찰권을 가진 사람이나 사람을 체포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군관들이라고 그랬는데 오늘날로 시경하면 경찰 또는 검찰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권을 가진 사람들이죠. 예, 보냈는데 그 체포를 하러 나간 체포조가 돌아와 가지고 한다는 말이 그 사람 말을 들어본 거죠. 이제 들어보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전혀 새로운 가르침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오던 그런 말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가르침이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이니까 랍빈 노릇을 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 이제 제사장은 법적으로 제사장은 복을 받고 이렇게 하는 제사 행위만 하면 되는 사람들이니까 크게 관심 없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랍비로서 가르쳐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인데 백성들이 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 사람의 가르침 처럼
새로운 가르침으로 우리는 들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여태까지 자신들이 가르쳤는데 자신들이 가르치면 이 예수라는 이 이단자의 가르침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군관들이 판단했다는 말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체포하여 공에 넘기는 자들인 그 성전의 군관들, 즉 이제 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판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지금까지 유대교 전례적으로 가르쳐 오던 랍비들의 그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가르침이다. 이제 보고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안 잡아왔어? 하니까 그뭐 다른 어떤 사유를 댔으면야 그뭐또 다른 문제가 제기됐을지는 모르나 이 바리새인들의 그 자존심 이것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답변을 한 거잖아요. 너희와 당신들이 여태까지 몇천 년 동안 대대로 가르쳐온 그 가르침은 그냥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고 그랬는데 이 사람의 가르침은 전혀 새로운 가르침이더라. 우리는 감명받았다 말하자면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승질났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권위를 가진 니고데모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대로 사람을 체포하고 처형하고 하는 것은 법대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사람의 말만 듣고 그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행한지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도 않고 체포에다가 심판할 수 있냐 이러고 이제 예수를 변호한 성전 군관들의 말을 또 뒷받침을 해주는 말을 지금 한 거예요. 예, 사람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 주제들이 말한 것처럼 거짓 증인 세워서 거짓 증인이 이러쿵저러쿵 한다 해가지고 거짓 증인의 말만 듣고 사람 인물이 체포에다가 사형에 처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냐. 말하자면 체포 당할 사람으로 이렇게 피소자로 어, 음료를 달래. 제시되어진 예수 그분이 가르치기는 실제는 말로 가르쳤는데 거의 행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과 행위가 예수는 일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은 말과 그들이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여기에 속에 암시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가 행한 것을 알아보지도 않고 사람의 말만 듣고 어떻게 체포에다가 사람을 심판하냐. 니고데모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냥 니고데모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고 냉철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 잘 아는 것처럼 이미 속으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예수를 신임하는 사람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의 말이라는 것은 사실은 고소자의 말만 듣고 이 말은 대제사장 무리 그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의 교리 문제 이런 거 그런 것을 앞세워서 피소자인 예수가 무엇을 행했길래 그 사람을 체포하고 그 사람을 심판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정확한 근거가 뭐냐 이 말이거든요. 그건 그 자리 공용원들과의 생각이 이 니고데모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고, 예, 피소자인 예수가 행한 것을 조사하지도 않고 체포 또는 심판을 하는 것이 우리들이 지금 너희들이 가르치는 율법이 그렇게 돼 있느냐라고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같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지만 그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 설교자들의 랍비들의 그
가르침이 위선적이라는 걸 니고데모가 사실 지적한 말이거든. 모든 재판이라는 게 뭐냐면 피소자에게는 그 뭐라 그래 소명을 할 수 있는 이게 고소자가 공격을 하면 방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줘야 되고 권한을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판결은 천천히 해도 되는 일이다. 이제 지금 이 말이거든요. 이 현대의 재판도 그렇잖아요. 예, 누가 피소당해서 법정에 섰을 경우 검사의 말만 듣고 판사가 판결을 내린다면 그건 완전히 공산당들이 하는 거고 직결 처분이지 그게 뭐야 그게. 자기하고 비위 안 맞으면 그냥 저 사람 이래저래서 부르주하니까 저 그냥 처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뭐 실탄도 아깝다 그래요 대창으로 찔러주고 그 자리에서 그 짓을 하는 거 그거 뭐 그게 무슨 재판이야 사람 죽이기 위한 하나의 의식행위 요식행위를 하는 거지. 이 정당한 하나님의 법은 피소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서 자기 변호를, 자기 방어를 충분히 하도록 기회를 준 후에 검사가 제소를 하면 다시 소를 제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피소자는 또 방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 그리고 판사는 판결을 할 때는 자기 혼자 판단하면 그 미스하면 그지? 오판을 하면 큰일 나니까 그 배심원들 다 같은 자리에서 참석을 같이 해서 듣고 별도로 그 적게 돼 있거든요. 재판장만 그것을 그 녹취를 듣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뭐 이제 옛날에는 속기하는 그 기록자가 그 재판정에 있었었죠. 그런데 지금은 녹음기도 있고 뭐 모든 것이 뭐 완벽한데 뭐 지금은 그래가지고 다 검토를 다시 해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 함께 앉은 에, 그 판사들이 각자 다 듣고 각자 자기의 견해를 써서 다 내게 돼 있거든, 각자. 그만큼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뭐, 힘이 사형을 시킨다. 그런데, 오판에서 사형을 시켰는데, 20년, 30년 후에는 그때 검사가, 또는 뭐, 무슨, 뭐, 이제 정보부라고 그랬었지. 그런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그 개인적인 실적을 올려가지고 진급, 승급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위해서 조작했을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거든. 최근에 보면 뭐 막 20년, 30년 후에 그게 무죄였었다. 그 사람은 잘못 지었다. 이런 판결이 나가. 사실은 그 사람이 명예가 회복이 된다 해도 이미 그 사람 사형당했고 그 가족들은 말도 못하는 고난을 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럼 그걸 어떻게 배상을 할 거예요? 이런 중요한 문제거든. 사람을 함부로 체포해다 죽이는 지금 이제 사형수로 결정을 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바리새파 중에서도 권위가 있는 랍비였던 니고데모는 너무 정당한 유대인의 법 집행에 관해서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말을 한 것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들도 이것은 이제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야 되니까 어떤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느냐 여부는 똑같은 법 조문을 가지고 권력자들 검사편에 있는 사람들, 돈을 많이 지불을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유리하게 판결이 나게끔 재판이 흘러간다 해가지고 뭐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말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이 있어서는 왜 안 되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그런데 세상 나라에서는 그런 불법한 그 판결이나 그런 재판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법인데 성경 말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사형, 심판, 어떤 사람은 보상, 천국의 상을 주고 이 이야기가 이제 성경의 큰 중심 뼈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상 볼 문제에 관하여 성경 똑같은 구절이지만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행해서 자기네들의 또는 자기 편의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조건이 매우 유리한 것이거든요. 법을 가지고 있는 그 서초동 근처에서 빌딩에 근무해가면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하면 또 검찰청에서 또 와보라고 법을 까묻었는데 서초동 그 법조타운이라고 하는 그 건물들 빌딩 어느 속에서 그곳에 출근해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은 여기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우리 같은 서민같이 판단은 똑같이 해도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 법 조문을 해석을 이리저리 돌려가지고 그 법 취지를 벗어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우게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도 문자대로 보면 기독교 목사들이 설교하는 것고 뭐 그것이 당신들이 이렇게 잘못됐어라고 명백하게 반론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실력을 기르는 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들이 지금 하는 일인데 기독교계의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 우리들이 지금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근원에서부터 그 말씀의 뿌리에서부터 영이 다르게 흘러간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항상 이렇게 돼서 불의하고 불법한 이 세상 나라의 그 권세라고 하는 것도 다 법대로 그게 흘러가는 건데 법이야 잘 돼 있어도 그 법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그 법을 오용 또는 남용을 해서 어떤 특정한 집단이나 특정한 누구를 이익을 주고 어떤 사람이나 어떤 집단을 불이익을 주고 하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 세상 나라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 하나님의 말씀 1.1획이라도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중심, 의도 그대로 거기에 맞춰서 법이 해석이 되고 그렇게 집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을 지금 훈련하는 중이다. 니고데모의 말이나 공회에서 체포명령을 내린 것이나 군관들이 왜 빈손으로 돌아와서 예수께 손을 대지도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니고데모는 무슨 말을 했는지 바리새인들은 또 군관들에게 책망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듭난영 청결한 신앙 양심과 깨끗하고 맑은 건전한 정신을 우리가 이렇게 뭐라 그러나 기름을 받는 양육을 받는 그런 것이 교회 모임이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모임에 와서 말씀을 이렇게 서로가 한번 누구나 다 나눠보는 거. 목사 될 사람만 설교 연습시켜서 뭐 합격했다고 이제 목사도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것과는 다른가. 지금 우리는 지금 다 세상 교계식으로 말하면 목사 되기 위한 훈련을 받는 중이다. 이런 마음으로 집회에 참석을 하셔야 되고 그러려면 주님께 넌 합격자다라고 판정을 받기 위해서 또 다음 일요일 날 이제 주제가 뭐고 뭔 말씀을 나눈다면 그 깊이 있게 많은 걸 이렇게 묵상하고 추구하고 해서 발표할 때는 명료하게 다 함께
은혜를 받게 오늘 그 성전 군관들이 이 사람한테 들은 말은 지금까지 전혀 새로운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이 사람은 손댈 수 없었다. 이 사람은 잘못이 없더라. 그 말이잖아요. 체포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라고 사실은 반기를 든 거거든요. 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의 제자답게 말씀을 깊이 있게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본래 말씀하신 그 의도, 뜻을 또 그 법리 해석이라고 그러죠. 그걸 잘 할 수 있고 발표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뭐, 또 이렇게 듣다 보니까, 뭐, 이런, 뭐, 생각나는 것도 혹시 없습니까? 네,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이 많이 됐거든요. 자,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